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시편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좀 짧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22개의 알파벳을 8행씩 그렇게 하니까 176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가 됐지만, 그냥 알파벳 몇 가지를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뭐 22개를 하나씩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네 번째는 달렛이라고 발음을 해요. 달렛.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달렛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쭉 8줄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가 맞이하고 있는 이제 어려움과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비방,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여서, 힘센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 네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이 찾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의 단락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해 25절과 28절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통이 나오고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 살려달라는 기도의 핵심은 말씀대로라는 거죠. 여기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로 읽으면 약속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좀 의역을 한 건데,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으로가 더 좋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의미예요.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말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뭐 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먼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내 몸에 온통 그 먼지, 진흙들이 붙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모습,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28절 가볼까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단어가 몇 개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마치는 것이 같고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것이 아주 자주 반복되는
이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문학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현대에서도 마찬가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어쩌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 말씀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니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토로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달라고, 그 가르침이 나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5절과 28절로 묶여주는 요 첫 번째 단락,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편의 아주 그 비참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방법을 주님 말씀으로 찾고 있는 이 시편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찾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힘들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세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찾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있어야 내가 살아. 이거 있어야 내가 회복될 수 있어. 이거 있어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선명해지는 순간이죠.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이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말씀에서 찾고 있는 거죠. 자, 그 사이에 들어있는 26절과 27절 말씀은 시제로 보면 과거와 미래예요. 26절은 과거에, 지금 말고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던 것들.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이거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내가 어떤 것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대로, 말씀으로 제가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서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내가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께 호소했을 때, 주님께 제 삶을 드렸을 때 주님이 제게 응답하셨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들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26절에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29절에도 보면 거짓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짓된 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오늘 시편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여기 행위라고 번역된 데가 두 군데 있지만 이걸 포함하면 빼더라도 한 3-4번이 더 나와요. 27절에도 주의 법도들의 길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30절에도 성실한 길 나오고요. 32절에도 마지막에 주의 계명들의 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과 관련되어서는 길, 법도들의 길, 성실한 길, 그 다음에 계명의 길,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때 혹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나의 어떤 그 어려운 삶 혹은 나의 어떤 죄된 행동들 이럴 때는 그걸 행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재미있게. 이건 이제 우리말 번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다 그냥 길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이 사람은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인생과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인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단순화시키면 인생은 결국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걷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있고 어둠의 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언제 한 번 딱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여정,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좀 축약하면 우리는 매 순간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내 생각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가? 두 길 중에 한 길로 내 마음의 길을 정하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내가 걸어간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길인데 뭘로 그 인생을 살아갈 거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이 올 때, 그럴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걷고 있는 존재인데 그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것,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길을 선택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주님께 아뢰어서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과거를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27절에는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길을 보여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행실을 내가 토로했을 때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내게 주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율례를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계속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예전에 그렇게 하신 분이니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죠.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삶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어렵지만 그 길을 계속 걷는 것이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신실함이잖아요. 그 신실함의 근거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표현은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묵상. 묵상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걷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걷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걷는 길이 죄악된 길은 아닌가? 내가 걷는 길이 잘못된 건 아닌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두는, 그렇게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28절에 25절 했던 그런 호소와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29절로 넘어가 볼게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거짓된 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29절과 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29절과 31절에서 교차로 기도, 고난의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30절과 32절은 다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9절과 30절, 29절과 31절은 고난의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짓된 행위를 나에게 요구하는 유혹들, 29절은, 31절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내용들로
호소하고 있는 거고, 그 호소 가운데서 이제 31절과 32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9절부터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러니까 거짓 행위를 하도록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성실한 길을 가도록,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 앞에 두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1절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그러면 내가 그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인데, 마음을 넓혀 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음을 넓혀 달라. 히브리어 단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좁아졌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어려움이 너무 크면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다양한 걸 보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한쪽으로 생각이 계속 굳어지고 깊어져요. 그게 아닌데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터널 비전이라고 그래요. 터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터널 안에만 보이잖아요. 그 바깥에 엄청난 세상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면 우리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히브리어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좁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난받을 때, 죄에 유혹받을 때, 죄된 행실을 살도록 부추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 시야가, 내 마음이 그렇게 좁아져서 편협하게 보지 않도록 넓은 시야를 달라고 하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곤궁, 어려움, 거기에만 몰두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 기도예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터널 비전으로 빠져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예요. 저는 묵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좁아질 때는 언제냐면 내가 그 고난을 묵상할 때예요. 고난.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한테 맨날 왜 이렇게 어려움만 생기지? 끊임없이 그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고난에 빠져들어가요. 마치 개미지옥처럼. 그때는 눈을 들어서 다른 것을 묵상해야 돼요. 관점을 바꾼다, 시야를 바꾼다,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도 똑같은데 이 시편의 저자가 잘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 눈을 들어 어디로 간 거예요? 말씀으로 간 거예요. 주님 말씀을 향해서 가고 그 말씀으로 이 고난을, 이 상황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좁은 마음속에 빠져들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 고난에 함몰되어서 부정적으로 인생을 만들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하시고 성실한 길을 택하고, 이렇게 여기 택한다. 이거 누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묵상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 그거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죠. 그럼 그 묵상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가 돼요.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잖아요. 다 거짓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기꾼이 그렇게 거짓을 막 하다 보면요, 진짜 그게 그거라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늘 그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걸 뭐 신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묵상하냐, 뭘 읊조리냐, 뭘 계속해서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진리의 길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쫓아 살게 하냐, 혹은 이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파묻혀서 그것만 보면서 다른 걸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저는 오늘 말씀에서 32절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저도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앞에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잠도 못 자고 막 생각나잖아요. 잠을 못 잘 막 자다가 깨어서도 계속 그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걸 계속 묵상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여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판단도 흐리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몇 차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이 시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이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가에 눌린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그의 기도처럼, 그의 믿음처럼 우리도 좁은 마음에 함몰되어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성실한 길을 택하여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그릇된 판단,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넓혀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신체적인 어려움이든 감정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 회복과 우리 또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